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가득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열왕기하 5장 우린 전반부에서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 나병 환자였는데 어린 계집 소녀, 유대 소녀의 말을 듣고 자기 아람 왕에게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온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놀라서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나병을 치료하냐? 하니까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걱정하지 마시고 제게 보내소서. 그는 적어도 한 나라의 대장군입니다. 얼른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고 왕다운가는 제2인자예요. 아람은 강국이고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아주 약국인 것입니다. 근데 아람의 장군이 오면 적어도 엘리사 정도는 나와서 자기를 맞이할 줄 알았는데 그러질 않았습니다. 열어보지도 않고 얼굴도 보지 않고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큰 시험이 들 뻔했어요. 그는 분노해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종들이 권면하니까 아니 나병을 고치러 왔으면 나병만 고치면 되지 왜 그렇게 화를 내시냐고. 이보다 더한 일도 시키면 안 했겠습니까? 이거야 무슨 식은 죽 먹기지. 이게 뭐 어렵습니까? 여기까지 와서 요단강에 7번만 몸을 담그면 되는데. 그래서 나아만이 가까스로 마음을 돌려서 화려한 외투를 벗고 벌거숭이가 되어서 그는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궜더니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는 뭐든지 엘리사에게 다 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는 급히 군대를 이끌고 달려와서 엘리사에게 와서 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했을까? 자,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그 두 가지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계신 줄로 압니다. 오직 다른 모든 신들은 다 우상이요 거짓된 신들이요 죽은 신들이요 오직 진정 살아있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 위대한 고백입니다. 더구나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의 나라의 장군인데 그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아람 사람들 섬기는 림몬 신을 능가하는 진정한 신은 여호와 외에는 없는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고마워서 우리 왕이 내게 보낸 이 예물을 받으소서. 얼른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병을 고쳤으니까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지. 그런데 엘리사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나는 거절했다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거절하니라. 아멘.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 내 절대로 받지 않겠다. 그리고 그는 거절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강권했어요. 강권. 한 번 해가지고 안 되니까 2번, 3번. 우리도 보통 그러잖아요. 이런 걸 뭘 괜찮다. 근데 마음이 그러시면 제가 그저 받겠다고. 이렇게 우리는 몇 번 거절하다가 받기는 받잖아요. 근데 나아만은 강권해도 안 받겠다. 끝까지 거절했어. 이렇게 엘리사가 융통성이 없나? 그런 건 좀 받아야지. 받아야 앞으로 살림에도 보탬이 되고 또 그걸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잘 쓰면 되는데 왜 그걸 안 받냐 말이에요. 굳이 멍청이 같이. 여러분. 그러나 엘리사는 그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을 치유한 것은 엘리사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 받으시. 내가 한 일이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하시니 내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되죠. 하나님이 하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나는 그냥 내 종을 시켜서 당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한 말밖에 없는데 내가 받을 자격이 어디 있느냐. 또 한 가지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기 위해서. 그 영광은 내가 가로챌 수 없습니다. 나는 받을 단 한 일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우상의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은 선물 받기를 너무 좋아했어요.
물질과 선물 받기로. 왜? 그들이 그렇게 예언하는 이유도 다 물질 때문이야. 돈을 많이 벌고 좋은 대우받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지금 제사장도 하고 이런 활동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들이 다 바라는 거 그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은 물질에 눈이 어두워 있지만은 또 물질을 위해 예언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내게 그게 뭐 필요하냐. 나는 그걸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태도가 엘리사의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 좀 안타까워. 그거 뭐 당연히 받아도 되는데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떡합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오후 3시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봤죠. 그가 뭘 좀 얻을까 하고 손을 내밀고 눈을 봐요. 그랬더니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손을 일으키니까 그 걸으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예배드렸겠죠. 그러니까 그냥 예루살렘의 소문이 쫙 퍼졌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와서 당신들이 어떻게 이 안진뱅이를 살렸느냐고 막 일으켰냐고. 이게 그들이 궁금해 견딜 수 없어.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어나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무슨 경건,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마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어느 목사님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냥 대단하시다고 저 한 말씀 해달라고 그때 느낌이 어땠느냐고 기도할 때 무슨 좀 전율이 오지 않았느냐고 자꾸 물으면 그 영광 받으려고 자기가 그 영광을 다 받아서 하나님이 하셨지만 난 한 일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겸손해야 할지도 모르죠. 또 아니면 뭐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라고 나는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자기를 드러낼 수도 있을 거예요. 베드로 요한도 마찬가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이걸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엘리사의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답죠.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은사를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신을 자랑하는 자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가. 그런 걸 해서 경고하고 경계하는 엘리사의 모습은 참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나아만이 거기에도 큰 감동을 받아요. 그런 감동을 받아. 물론 뭐 받아도 좋지만은 안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에게 더 큰 감동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제 내가 흙을 파가도록 허락해달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에 흙을 파가지고 가서 그는 그것을 간직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내가 제물을 드리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께만 내가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런 아주 고백을 하죠. 자,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17절입니다. 시작.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어떤 우상에게도 내가 이제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유대의 작은 소녀, 비록 포로로 붙들려간 자유도 없는 그런 계집 작은 소녀지만 그 소녀의 전도가 얼마나 훌륭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아람 나라의 제2인자인 그 장군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병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제사하지 않겠다. 예배하지 않겠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한 거 아닙니까? 정말 참 작은 소녀가 큰 일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의 땅에도 크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아람이 이제 이 나아만이 돌아가서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여호와의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라고. 이스라엘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고. 내가 이렇게 나병을 고쳤는데 이건 어디서도 못 고치는 거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가 말하고 간증할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온 천지에 퍼져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참 아름다운 전도고 아름다운 열매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가 한 가지 또 양해를 구해요. 내가 아직도 아람의 신하기 때문에 우리 왕이 림몬 신당에 가서 제사 드릴 때 내가 그를 부축해서 가서 어쩔 수 없이 몸을 굽힐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것은 좀 용서해 달라고. 자기 환경을 떠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자, 18절 말씀을 18절입니다. 시작.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여기에 대해서 양해를 구해요. 내가 아직은 아람에 매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주인을 내가 모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은 용서해달라. 이건 나도 어쩔 수 없다고. 이거는 왜? 왕 앞에 신하는 자기 마음대로 그만둘 수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거절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는 참 이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뭐 그걸 다 양해 못하겠습니까? 그런 그 자매들도 있다 그럽니다. 자기는 예전에 이제 그런 사창가가 많았잖아요. 그 사창가에 몸담고 있지만 자기가 어떤 경우에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근데 사창가에 몸담고 있다는 건 그분들이 거기 그냥 자유인이 아니야. 다 돈에 얽매여 있고 그 돈을 다 갚지 않으면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기 평생 거기를 병들기 전까지는, 늙기 전까지는 거기 얽매여 있고 깡패들이 지키고 있고. 그런데 이제 허락된 것이 이제 하나님을 잠깐 나와서 예배하는 건 허락했는데 그가 예배하고 그러면 빨리 사창가를 떠나고 그 직업에서 떠나야 되는데 그건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매여 있어서. 그러나 그거는 정말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지만 또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 자기 직업이 그거니까 손님들을 받을 수밖에 없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여자가 예수를 믿고 영접했으면 사창가를 과감히 떠나고 죽더라도 맞아 죽더라도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기는 거길 떠날 수가 없어요. 또 그것이 자기가 떠나면 자기 어머니가 해꾸지하고 자기 동생들을 다 잡아간다고 대신 또 그렇게 협박을 하는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 여인은 손님을 받으면서도 그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회개하고 경배할 때 여러분 주님이 그거 이해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이 그 사창가가 이제 완전히 요즘 사창가 많이 없애잖아요. 완전히 정리가 돼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내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매여서.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것을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며느리가 내가 불교 집안에 와서 이 집을 떠날 수는 없지만 내가 여기서 기도해서 언젠가는 이 집안을 그리스도의 집안으로 내가 바꾸겠습니다 하는 그런 선교사적인 마음을 가졌다면 주님이 왜 그것을 이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참 이 나만의 결단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참 좋아. 그래서 축복해서 그를 보냈어요. 여기 딱 끝나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갔어요. 이 게하시가 가만히 보니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보니까 너무 안타깝거든. 저 어마어마한 은과 금 달란트들을 그냥 돌려보내니 저 의복 한 벌이면 팔자를 고치는데 이제는 의복이 귀했다는 거 아세요? 그 보통 의복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 벌에 한 3, 4천만 원짜리 되는 아주 고급 의류였을 거예요. 저걸 그냥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그냥 게하시가 보고 스스로 맹세했어요. 내가 저걸 그냥 안 보내. 내가 다시가 찾을 거야 하고 맹세했어요. 그리고는 무엇인지 받으려고 쫓아가서 결국 거짓말 한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무슨 필요한 게 있느냐?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 생도 2명이 왔는데 그 표현하고 돈도 없고 옷도 없다는데 한 달란트와 옷 2벌 달란트. 그래? 한 2달란트 다 가져가라. 그리고 아주 자기 종을 보내서 옷 2벌에 그냥 사람을 종을 입혀서 지워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돌아오다가 여기 내려놓으라고 그러고 자기 집에 다 감추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와가지고 입 싹 닫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걸 모르겠어. 네가 어디 갔다 왔네? 아무 데도 안 갔는데. 자, 엘리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한번 성경에서 우리 읽어보시죠. 자, 우리 25절 26절 말씀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렇죠.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서 너를 맞을 때, 그러니까 그 나아만이 친히 수레에서 내려서 이 게하시를 맞이하는, 그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그 얘기는 뭐예요? 엘리사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엘리사로 하여금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성령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성령은 그 모든 광경을 엘리사에게 다 보여줬어요. 지금 너의 종 게하시가 저 나아만에게 가서 저 옷을 받고 있고 은달란트를 받고 있는 거 좀 보아라. 이미 엘리사는 다 보았어요. 근데 어떻게 엘리사를 속여요? 근데 게하시가 속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종은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이 그런 걸 받을 때냐? 지금이 왜 그런 거 받으면 안 될 때냐? 지금 백성들은 기근에 가난에 허덕이고 있고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그 달란트 받고 좋은 의복 입고 어디를 입고 가느냐 말이야.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이방인 장군에게 그런 걸 받는 것도 합당치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지 우리가 그걸 받으면 되느냐 말이야.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니지 않느냐? 지금이 어떤 시대냐? 지금이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우상 숭배와 싸워서 하나님의 참으로 이 여호와의 제단을 지금 부흥케 해야 될 때, 그리고 많은 예언자들과 거짓 제사장들이 물질 때문에 돈을 먹여주면 축복을 말하고 돈을 안 주면 저주를 말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 돈을 받고 그 물질에 타락해야 되겠느냐 하면서 엘리사가 게하시를 꾸짖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 이 나아만의 문둥병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자손 대대로 이 문둥병이 이어질 것이다. 정말 무서운 형벌을 받아요. 자, 게하시는 물질의 탐욕을 이기지 못했어요. 우리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러죠. 정말 게하시의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고 하나님의 성령을 속인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했어요. 자기 스승 엘리사를 속였어요. 탐욕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가지를 이렇게 숨기면은 다른 또 여러 가지를 또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거짓말은 거짓말의 꼬리를 자꾸 무는 거예요. 이렇게. 이 참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거짓말의 꼬리를 무는 거예요. 거짓말의 꼬리를.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가장 인간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물질 아닙니까?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 돈이라고 하는 존재를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인간의 또 이런 욕망의 시대에 어떤 이런 정욕을 끊는다는 것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우선으로 여겨야지.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든가 어떤 세상 명예나 성공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이건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더 존귀하시고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왜 먹을 거 걱정하냐? 입을 거 염려하느냐? 마실 걸 왜 염려하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충분히 먹이고 입히고 책임질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게하시의 어리석은 탐욕이 결국 그가 나병 환자가 되게 했고 그의 인생과 그 후손까지도 이렇게 어리석은 삶으로 이끌어가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지만 돌아가서 재산을 팔아보니까 너무 많아서 반은 숨기고 반만 베드로 앞에 가져왔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 사도행전 5장 3절에 어찌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가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거예요. 성령. 오늘 게하시도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엘리사를 속인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내가 내 백성의 모든 음식주를 책임지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 걱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주님을 찬양하면 우리 예수님은 너희 먹을 거 입을 거 내가 책임지겠다고. 광야 40년 동안 너희가 굶었느냐?
내가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지 않았느냐? 고기가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내가 동풍이 불어서 불어오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물이 필요하면 내가 반석을 쳐서 생수를 터지게 하지 않았느냐? 왜 걱정하느냐? 그렇죠. 주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 삶을 완전하게 책임지시고 공급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시험에 빠져서 헛된 신앙의 삶에서 벗어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참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찬양하면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오늘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